이런 기도도 해보시면 괜찮아요. 한번 해보시면은 방법으로도 해보시면 괜찮고. 그러니까 이 관상기도는 내가 출발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쪽에서 내게 오시는 거예요. 나는 수동적인 거죠. 아까 전에 기도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면 내가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방정교회 있잖아요. 서방정교회가 있었고 동방정교회가 참 나눠진다. 교회사라는 거. 동방정교회에서 기도는요. 거기 딱 한 개. 뭐냐면 이게 지저스 프레이어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 비슷하죠. 근데 요 기도만 해요. 차이점이 뭐냐면 다른 간구 기도 일절 없어요. 뭐 병을 낫게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뭐 어떻게 이 자제를 구리한 기도 일절 없어요. 그냥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것만 수십 년 하는 거야. 요거 하나만. 그런데 요거 하나만 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 기도만 하면은 열매가 뭐냐면은 자아가 활동을 못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그 옛사람으로부터 악이 나오고 옛사람으로부터 그 악이 나와서 고난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 처리되려면 옛사람의 생각이 나오거나 옛사람의 감정이 나오거나 옛사람의 자기 뜻이 나오거나 옛사람의 판단이 나오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걸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느낄 거예요. 죄인이라 하는 게 뭐겠어요? 나는 고쳐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죄단 말입니다.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에서 나오는 것이 죄고 틀렸구나 하면은 사람하고 안 싸울 거 아니야? 옳으니까 빡빡 옳다고 우기니까 계속 싸우잖아. 저는 아직도 헷갈리는 게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도를 한다는 실부 자체가 자유의지잖아요.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끝도 없으니까 이쪽으로 오늘 기도하시는 거 이거 새로운 걸 저희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 캐톨릭스도 원래 인데스도 해요. 하는데 근데 이 기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이클 모리노스나 잔느 기용이 이 기도를 하다가 개신교적인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캐톨릭 안에 있던 모든 율법주의가 틀렸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나올 때마다 스탑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것을 스탑하니까 내가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가 없어져 버리죠. 안 그래요? 나를 안 보게 되잖아요. 내게서 올라오는 생각, 내게서 나오는 어떤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 쪽에 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밖에 없죠. 모든 사람들은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똑같은 인간이고 다 은혜만 필요한 존재구나 보니까 교황이 왜 필요하지? 추기경이 왜 필요하지? 더 선하고 더 악한 것이 뭐가 중요하지? 그런 것들이 또 기도 많이 하는 게 뭐 무슨 성사 그게 뭐가 필요하지? 다 필요 없어져 버리는 거라. 근데 이 관상기도를 하는데 속에서 막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너무너무 좋은 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마이클 모리노스나 잔느 기용을 만나면 막 전염되는 거야. 저절로 막 전염되는 거야. 근데 프랑스하고 잔느 기용은 프랑스 쪽이고 마이클 모리노스는 스페인 쪽이거든요. 17세기에 두 나라의 캐톨릭이 이 사람들의 영향력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억지로 움직이는 사람도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이단 재판을 하게 되거든. 근데 왜 어떤 제목으로 이단 재판을 하냐면 개신교를 주장한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캐톨릭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고 해요. 십자가의 복음. 잔느 기용과 마이클 모리노스, 프랑스와 페놀록이 십자가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루터랑 다른 개념의 사람들이. 그렇지. 루트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쪽에 강했고, 이 사람들은 자아의 죽음이 포커스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원죄의 처리가 포커스다. 루트는 죄 용서. 루트도 원죄를 이야기 많이 했거든. 루터도 원죄가 굉장히 중요해요. 원죄. 그리고 마이클 모리노스 잔느 기용 쪽에도 인간의 자아의 부패가 핵심 교리라. 핵심 교리 같으니까 왜 열매도 비슷한 거라. 근데 캐톨릭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주장하지 않아. 그러니까 열매가 다른 거라.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되는 날이 굉장히 많은 거라.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의 복음 가는 것은 인간의 그 자아는 부패했기 때문에 이 자아로서 시작되는 모든 것들은 오염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읽어보세요. 잔느 기용의 책이나 프랑스어 페놀롱이나 또 마이클 모리노스의 책 읽어보면은 그 은혜의 복음까지 다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내용들이 깊고 경험해본 사람은 읽으면은 짝짝 다 이해가 돼요. 내가 그 마이클 모리노스는 잔느 기용의 책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경험이 안 돼. 경험된 사람은 다 이해가 돼요. 김세현 교수의 그 칭의와 성원 책 있잖아요. 그 책은 괜찮아. 그 책도 좋은데 읽어도 이해가 안 될 거라죠. 좀 오래 기다렸는데. 그 신학자들도 읽어도 이해 못해. 토론이 안 돼. 이해를 못 해가. 읽어도 딴소리 안 나요. 신학자들이. 그것도 박사 학위 받고 온 사람도 그런데 뭐 일반 성도들이 읽고 어떻게 이해하겠어? 저도 이해를 못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제가 설명하는 김세현 교수님의 구원의 개념, 원죄의 개념, 이걸 여러분이 이걸 알아들어야 김세현 교수님의 책이 이해돼요. 김세현 교수님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 없어요. 한국에 제대로 이해 못해요. 근데 잘 소화하면은 엄청난 그 쉽게 뿌리가 달라진다는 게 기본 베이스가 달라져요. 지금 이사하면서 구원이랑 모션을 버리고 왔거든요. 지금 이사하면서 신학서적 뭐 이런 거 신학서적 다 버리고 왔어요.